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403쪽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 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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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으며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종은 십자가 뒤로 가리우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역사하사 주님의 음성만을 전하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 4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다소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보안에 드린 설교 개요지에 있는 본문은 쉬운 성경으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좀 번역본이 쉽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앞서 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예수님은 각 교회마다 필요한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각 교회의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도 일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후에, 그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사도 요한을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일 후에 사도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곧 성령의 감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진짜 육체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갔을 수도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영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그것을 보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베풀어졌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떨까요?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요? 우리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벽옥과 홍보석 같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아니, 왜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볼 수 있거나 하나님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정의하기보다는 뭐뭐가 같다라고 밖에 묘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언어와 개념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한계인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을 보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24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일까? 눈이 있을까? 코가 있을까? 입이 있을까? 아니,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다. 그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뭘 느껴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느낀 거예요. 그렇게밖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벽옥과 홍보석, 또 그 보좌를 녹보석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보석들은요, 위엄과 거룩과 순결과 자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면서 진정한 위엄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도 위엄 있는 존재가 있지만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진정한 위엄이 무엇인지, 진정한 거룩은 무엇인지, 진정한 순결은 무엇인지, 또 진정한 자비는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또한 그 보좌에는 무지개가 돌려 있었어요. 무지개는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모든 생물을 물로서는 심판하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주신 게 바로 무지개죠.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 세상에 홍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기는 있죠. 홍수가 있지만 국지적으로 뭐 한 나라나 도시나 마을에 홍수가 있지만 노아 시대처럼 전 지구적인 그런 홍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생물을 물로 멸하는 그런 홍수는 이제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게 바로 무지개예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이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긍휼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다음으로 보게 된 것은 보좌 주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보좌 주변에서 세 종류의 대상을 보았어요. 첫 번째는요, 24장로를 보았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명의 장로가 각각의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24명의 장로는 이렇게 빙 둘러서, 하나님의 보좌를 빙 둘러서 각각의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흰 옷을 입었고 그들은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에 24라고 하는 숫자는 잘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24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이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의 성곽에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자, 이거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서 들어가게 될 그 새 예루살렘엔 12문과 12기초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12문에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요.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12지파는 구약이죠. 12사도는 신약이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을 총칭하는 게 12, 11을 더한 24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장로님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을 총칭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금관을 썼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7교회를 보면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승리한 자로서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았고요.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혀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보좌에 앉은 바로 그런 예수님을 믿고 승리한 그런 영광을 얻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이들이 24장로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본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7 등불이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오랫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등불 7개의 등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이다 그랬어요. 7은 완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이다. 이거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제 다음 장 5장을 보면은요,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시거든요. 어린 양이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세요. 여러분, 보좌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예요. 자, 세 번째 보좌 주위에 있는 것은요, 네 생물이었어요. 우리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 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를 호위하는 그룹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에스겔서 1장과 10장, 이사야서 6장에도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보좌를 받드는 그런 천사예요. 첫 번째 천사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았는데요. 이들의 안쪽과 이 앞뒤에는 눈들이 가득했어요. 이거는 온 세상을 감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 말씀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보좌가 보이시죠? 보좌 앞에 7개의 등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좌 뒤쪽으로는 무지개가 보이시고요.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고 거기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24 장로들이 여러분 보이시죠?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의 내용을,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그림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 좀 다른 게 있어요. 혹시 아시겠습니까? 원래는 24 장로들이 각각의 보좌에 앉아서 금관을 머리에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보좌에서 다 내려와서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금관을 다 내려놓았어요. 좀 왜 그럴까요? 이것이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이에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늘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떠할까요? 24 장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24 장로가 드리는 예배는요, 천국에서 우리가 드릴 예배의 최종적인 비전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소망한다면 정말 이렇게 예배할 때 천국의 능력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예배하면 이렇게 될까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엇이 높임 받도록 예배한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도록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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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 네 생물은 말씀드린 대로 그룹 천사라고 그랬어요. 이 그룹이라고 하는 말은요, 뭐 이 그룹 저 그룹 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모임을 뜻하는 영어 단어의 그룹이 아니고요. 원문으로 말하면 케루빔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거를 원문을 케루빔이라 할 수 없으니까 그룹이라고 한국을 말로 번역하는 거예요. 이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는요, 이 천사의 계급 중에서 최고의 계급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수호하는데, 이들은 밤낮 쉬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찬양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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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여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6 날개를 가졌어요. 우린 보통 천사 하면은 날개가 몇 개라고 상상하죠? 이건 이제 우리의 그냥 상상이고 사람들의 상상이고, 이 그룹 천사는 날개가 6개예요. 6개. 왜 6개를 가졌냐? 그 이유가 이사야서 6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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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2절 말씀 보면은요, 날개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어요. 왜 얼굴을 가렸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천사지만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가렸어요. 날개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어요. 여러분, 천사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죄 없어요.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발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가렸어요. 그리고 날개 둘로는 날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룹 천사는 천사 중에서도 최고 단계의 천사인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너무나 부끄럽고 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24 장로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으며 이르되 24 장로들은 믿음의 승리를 하고 그 보좌에 앉고 면류관을 받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배할 때 그 보좌에서 다 내려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자기의 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영예를 취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옳은 일이 있다면, 우리가 행한 어떤 열매가 있다면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 힘으로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했지요. 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했지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면류관을 다 주의 보좌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 높여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찬송가 작사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죠.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의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신 그 만왕의 왕이신 그 왕의 그 역사를 볼 때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리면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이 24 장로들의 예배라는 거예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지 자기의 어떤 것을 조금도 내세우지 않는 것이 이게 그들의 예배예요. 자, 두 번째요. 하늘의 예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리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심을 인하여 창조해요. 감사 찬양을 올려드려요. 여러분에게 오늘 나눠드린 이 계유지에 보면은 특별히 1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주님의 뜻에 따라 온 세상이 창조되고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되고 지금도 유지되고 존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붙들고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요, 왜 하늘에 올라가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걸까요? 우리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서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자,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 이 마땅히 일어난다는 건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반드시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인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6장부터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차례대로 일어나면서 이 땅에는 막 혼란과 재앙과 환란이 막 엄청나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6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환란과 고통과 재앙을 보여주기 전에 4장과 5장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예배를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환란과 고통이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 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다 시간표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란이 있다고 해도, 어떠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목격한다고 해도 다 하나님의 주관과 뜻과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리심을 찬양하라.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보좌와 하늘의 예배는요, 우리의 삶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6장 이후에 아주 스펙터클한 그런 환란과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하늘 보좌로 인도하셔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바라보라. 무슨 일을 만나도 이게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이 세상을 보면은요, 정말 혼란스러운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뭐 몇 달 전의 얘기, 작년의 얘기, 뭐 코로나 얘기, 그런 거 할 것 없어요. 당장 지난 주간의 뉴스만 살펴도요,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지난 8일에 모로코에서 6.8의 지진이 났죠. 지난주 13일까지 지진의 사망자가요, 돌아가신 분만 2,901명이고 부상자가 5,503명입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리비아에서 홍수가 난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사망자가 11,300명이고 실종자가 11,000명이 넘습니다. 최종 사망자는 2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지난주 뉴스들이에요. 이번 주는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특별히 홍수는 기후위기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올해만도 하와이에서 산불이, 또 북극에는 북극의 이 대륙 안에, 북극은 북극 자체가 이 땅이 아니라 얼음이거든요. 그 안에 구멍이 뚫렸다고 하는 소식이, 우리는 어마어마한 뉴스를 올해만도 듣고 있잖아요. 정말 혼란한 세상입니다. 한 뉴스에서는 우리가 올해가 너무 더웠는데 앞으로 우리는 이 여름이 앞으로 우리 겪을 여름 중에 제일 시원한 여름으로 기억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내년은 더 덥다 얘기예요. 그 다음 년도는 더 덥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속화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구 저편에서 일어나는 것만 혼란스러운 게 아닙니다. 내 상황도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당장 내 마음이 시끄러울 때도 많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리비아 홍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모로코 지진이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속이 시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속이 시끄러운 사람은 돈 때문에 시끄러운 사람에 미치지 못해요. 돈 때문에 시끄러우면요, 입이 정말 바짝 마르죠. 때로는 이 모든 게 다 꼬여가지고 정말로 그냥 내가 오늘 밤 눈을 감고 내일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순간순간 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비규환 같은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아, 하늘에 열린 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것 가운데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시다가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는데 광풍이 몰아닥쳤습니다. 광풍이 몰아닥쳐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물을 퍼내다가 어느 순간에 죽음의 위기를 느꼈어요. 이렇게 죽는가 보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 깨우는 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이 광풍에 잠을 잘 수가 있어요 하고 막 그냥 깨웠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물결이 순종했거든요.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했잖아. 근데 왜 이 풍랑 속에서 풍랑만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지는 못하느냐? 근데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이 도대체 누군가? 왜 바람과 물이 저분의 말을 듣는가? 자,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바람과 물을 어떻게 예수님이 할 수가 있겠는가? 저분이 예수님인 건 알아. 저분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알아. 하지만 어떻게 바람과 물을 다스릴 수 있는가? 바람과 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람과 물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과 삶 속에 그 광풍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6장 이후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나타난다니까요. 7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벌어져요. 7인이 끝나면 끝일 줄 알았더니 7 나팔이 이어져요. 나팔이 끝난 다음에 대접이 이어져요. 아이고 힘들어라.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위한 고난이고요. 이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은 주의 날개로서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좌우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표현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참된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어떻게 오늘부터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참된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황당하고 심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한 대표적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욥이에요. 그가 그런 고난을 당한 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의 최초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0절에 보면은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었습니다. 슬픈 거예요.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없어, 나 이제 하나님 섬기지 않아, 그게 아니라 겉옷은 찢고 머리털은 밀었지만 땅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그의 재산을 다 잃고 그의 아들과 딸이 다 죽고 그의 모든 것을 잃은 그 상황에서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알몸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주신 분이 여호와신데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22절 보니까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예배했어요. 욥은 그 상황 가운데 상황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땅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가 하나님 바라본 것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예배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예배했어요. 내 생물이 예배했어요. 24장로가 면류관을 드리며 예배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늘의 권능으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찬양 두 개를 좀 연결해서 부르기 원하는데,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를 눈을 들어 하늘 보아라로 좀 가사를 오늘 말씀에 맞춰서 좀 바꿨어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함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하늘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하늘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하늘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느 상황에서나 우리가 하나님께만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땅에만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혼란한 세상에만 우리가 주목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땅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하나님 땅을만 바라보지 말고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며 온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초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